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 복음서를 공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일수록 뭐예요? 우리는 더 상세히 들여다봐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서 고침받게 했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이겠죠.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가졌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여러분들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걸리기 싫어하는 병이 있다면 아마 치매나 중풍이나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이 중풍 참 어려운 병 아니겠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만 데려가면 고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만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천국 가는 거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 기대고 살 수 있고, 예수님께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걸 믿고 예수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는데 그것은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이 중풍병자들이 친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동네 그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삐집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에 오지. 그리고 포기할 것 같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지. 뭐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붕을 뚫을 생각을 합니다. 지붕을 뚫는다라는 것은 지금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처럼 아주 단단한 지붕은 아닌 줄 압니다.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수수깡에다가 그 흙벽으로 했던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동네에 파피루스나 갈대 같은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다가 엮어서 흙을 말아놓은 그런 집이고, 지붕도 아마 그런 걸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뚫기는 용이하겠지만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사람들이 빼곡히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서 지붕을 뜯어내서 그 일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우리들이 가져야 될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좀 어렵다고, 내가 좀 힘들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셔요. 모세를 보셔요. 모세가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이란 큰 장애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청바지로 유명한 그 레비 이렇게 쓴 청바지가 있습니다. 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미국의 그 유대인인데 이민을 가가지고 뉴욕의 주택을 돌면서 직물을 판매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해가지고 탄광 주변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군납 알선업자가 레비 스트라우스에게 10여만 개의 분량의 대형 천막을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만들었는데 뜻밖의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남게 됐어요. 그 정도면은 파산이죠. 쩔쩔매게 됐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탄광 옆을 지나가는데 그 탄광 옆에서 바지를 꿰먹어 있던 광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지천이 모두 달았군. 좀 질긴 걸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러면서 그 꼬매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그 꼬매는 장면을 보다가 힌트를 얻은 거지요. 질긴 천? 그래, 맞았어. 청바지로도 한번
그 천막으로다가 청바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천막을 찢어가지고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천막을 재단해서 청바지를 만들었어요. 바지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이게 불티나게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레비 청바지가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장애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장애물들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언제나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중풍경제의 친구들,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진다면요, 장애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풍경제의 친구들의 믿음 중에 특징 하나는요, 협력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잘 협력할 줄 알았어요. 저들이 생각이 각기 흩어졌다면 그냥 더 약해졌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만 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붕을 뚫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협력해가지고 공구를 가져와라, 도구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고, 그리고 그 달아내리는 것도 넷이서 달아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그러려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할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질 텐데 균형을 잘 맞춰서 이렇게 달아내려서 결국 고침을 받게 되는 데까지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동역자의 자세가 필요하고 가정의 부부간에도 협력하는 자세가 참 필요한 줄 압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압니다. 협력을 잘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 예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죠. 그리고 자기는 종이 돼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동역자는요, 그 쇠사슬 고리같이 연결돼 있어서 한 줄이 약하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요,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부부싸움이 나고, 말 때문에 가정들이 깨지고, 말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말을 잘해야지 공동체가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말로 인해서 성읍이 진행한다고 잠언 11장 11절에 외우기도 쉬워요. 여러분들, 말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성읍이 진흥하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동역자의 자세를 잘 가지는 거, 협력할 줄 아는 믿음 중요합니다. 오늘 친구들이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 하나는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협력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요?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겠다 그랬을 때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끝에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을 귀하게 보셔요. 믿음 없는 것을 싫어하셔요. 지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이요, 나중에까지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가버나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중풍병자를 잘 아셨습니다. 중풍병자의 병에 대해서도 아셨고 중풍병자의 병이 어디서 온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 그래요? 작은 자여, 옛날 성경에 보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하, 중풍병자의 병이 죄에서 온 것임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선포하셔요. 여러분들, 모든 병이 죄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욥이 병 들었을 때 그 욥의 병은 죄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서 낫게 된 그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은 죄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 오늘 고침받은 중풍병자나 또 구약의 미리암이 한센병에 잠깐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 병이나 또 게하시가 걸렸던 한센병이나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손을 쓱 내밀었는데 그 손이 그대로 굳어져서 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죄에서 온 병입니다. 죄에서 온 병인 경우는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깊은 속을 아십니다. 우리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지은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모두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옷깃을 여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어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새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그러잖아요.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새벽 날개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품든지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아셨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시는 것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심중에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깊은 속 마음까지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 죄, 그 죄까지도 아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심중 깊은 곳까지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는 주님께 기대고 위로받으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것은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다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병을 고치는 거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죄를 고치고 죄에서 해방받고 죄를 회복하고 죄를 씻김받는 일이다라는 걸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병 낫는 거 그거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무게가 실리는 것은 바로 죄사함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이 무겁고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무겁고 더 힘든 게 있다면 바로 죄다라는 거죠. 청교도 한 설교가가 광장에서 청중을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죄책이라는 짐입니다. 참된 행복은 죄의 짐을 벗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한 젊은이가 있다가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 죄책이라는 짐이 몇 킬로그램이나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죄책에 대한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설교가가 대답을 해줍니다. 시체 위에다가 180kg을 얹어 놓으면 시체가 느끼겠소? 못 느끼겠소? 그러자 그냥 느낄 수 없죠. 시체인데. 당신 시체일 수 있어. 그래서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은 꼬집어도 모르고 무게도 느낄 수 없습니다. 죄의 무게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지는 우리가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의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협력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이 귀하고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의 병의 근원, 원인이 뭔가를 예수님께서 아셨고요.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속 중심 깊숙이 있는 생각도 아신 분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 기대고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걸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만큼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 한 주간 지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